주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셔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승리합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가고 너무 힘들어갑니다. 차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의 우리나라 이혼 소송 속에 거의 1조 3천억 받았던 노소영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서울대학교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도 마찬가지로 영어 수학 잘하는 10% 정도만 정말 뭔가 목적 속에 대부분 보면 뭐 행정고시나 또 사법고시나 뭐 이런 데 의사나 가려고 하는 친구들 빼놓고는 거의 다가 소망이 없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사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절벽을 만난 것처럼 무너져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내 능력 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내 모든 능력 관계없이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역사도 했지만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태양아 머물라, 달아 멈춰라,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런 기도도 나오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 때, 밥 못 먹을 때는 배고픔 때문에 좀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행복했고 정말 은혜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청년들이 정말 노성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련해가지고 뭐 하다가 실패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같이 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리고 전부 다 무너져가는 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흥회는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가 이 낮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제외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은 이 성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증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19일 날 다산에 가서 사모 세미나 강사로 쓰거든요. 600명인데 600명이 지금 찼다고 해요. 교회나 목사나 사모님들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삶에 불타서 지금 현재 아직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도 결국은 600명이 다 찰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는 사모함도 없고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는 이 세월들, 청년들 여러분, 저도 그 여름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다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복을 받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 나와 있지요. 이 말은 라틴어 다시란 말과 비버리란 말이 합성된 어예요. 이 뜻은 뭐냐? 다시 살린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이 뜨거우니까 뭐 야채 같은 것도 비가 잘 안 오면 막 시들어지잖아요. 신앙생활 했던 우리에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주님은 세상 끝날 우리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 우리 육체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처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주의 말씀 먹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히려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힘을 얻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지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공회 앞에 나가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 율법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정말 무시무시한 곳인데 거기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듣고 든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심하고 해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어 떨어져서 그래요. 다시, 그래서 이 부흥회는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준비하라.
또 시간도 만들어야지요. 내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주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밤에 여러분 남 만나서 물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삼하고 왔다가 주의 말씀 제대로 듣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고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까 제가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까지는 힘들고 과거에 매여 살았지만 새를 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고 가정 속에 있고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만 주시면 은혜 주시면 그래서 먼저 주님은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때요? 삶의 현장에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갑을이요, 갑을 앞으로 될 걸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실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생명 있게 한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는 좀 이렇게 나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생명 있게 하는 거. 다음에 이 부흥회는 여러분들이 목욕하는 거예요. 집에 샤워하는 것보다는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 좀 다르지요. 좀 뜨거운 물도 찬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벌거적적하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오히려 얼굴에 화장이 잘 모르는데 목욕탕 갔다 오는 분들은 다 얼굴이 여기 새빨갛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으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 환경의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부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는 잔치예요, 잔치.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로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잖아요. 그들은 주의 은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초청된 자는 다 은혜 받았어요. 이 부흥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잔치. 저 같은 경우는 부흥회 참석해서 제 강경화가 낫는 체험도 해봤고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 목회기를 오게 되었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오면 졸렸기나 하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고 그냥 매일 참석하면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말씀이 새로워지고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의 포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곤란 중에 곤란해서 승리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고 국난의 극복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미스바 여러분 운동 때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왔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 동안에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은혜 먹고 산단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문제가 넘어가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구원도 주님의 은혜고 하는 축복도 주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가정을 살렸고 은혜 받은 노아는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축복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교회를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중고차들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트럭을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 자기 선교지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일 다 보고 갔더니 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앞뒤에서 끌고 운전할 줄 모르니까 짐을 잔뜩 싣고 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선교사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다 타라 그랬대. 오히려 짐 실인데 그리고 자기 시동 걸고 가니까 그거 다 태워가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내게 무거운 짐, 또 모든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러시 힘들어져? 마치 신앙생활이 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봤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 것처럼 주 앞에 겸손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단의 믿어도 잡혀 있는 자가 있고 사단의 노임받는 자예요. 우리는요, 사단이 어떻게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오는가, 이걸 좀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마귀가 더 득세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공격이 오는 사단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자가 돼야 돼요.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 앞에 나왔다고 다 여러분 사단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우는 사슬처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공격 잡힌 사람, 사람 생각까지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왜 은혜 받아야 되는가?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생수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은과 금이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질병의 치료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은 얘기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 힘으로 주님도 섬기고 또 나 봉사도 하고 헌신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는 것 같아도 외형적이고, 우리 주님 중심 보시잖아요. 그 외형적으로 억지로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마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고, 내게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여러분 사명 감당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요 성경과 같아. 외국에 심은 게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게 구약의 39권처럼 3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주님을 떠남으로 책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믿음의 반대예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밖에서 가지고 아무리 어둠 퍼낸다고 해서 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두려움의 세력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갈 줄 믿어요.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어요. 염려와 근심이 물러갈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인데 우리는요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속에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영일 만에 지금 현재 설교가 나오니 많이 논란이 많은데 잘 믿고 우리는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와도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포항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고 하던가요. 지진이 몇 번 나다 보니까 혹시 지진을 파다가 지진이 더 날까 봐 걱정이 된다. 뭐 사람들은 여러분요 미리 땡겨서 마이너스로 여러분 염려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리 땡겨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아멘? 요셉처럼 꿈을 꾸며 우리에게 응답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시편 18편 여러분 20절에 29절에 보면 다윗은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담을 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가게 만드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 갈 사람을 오늘 여기 8절에서 8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8가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마지막 거짓말한 자까지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낮 시간은 그걸 다 설명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는 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 예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거 주님 손에 다 있어요. 그가 우리 주가 되고 그가 심판주가 돼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아멘. 중요한 우리 배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 성령도 우리 배경이지만 천국이 우리 배경이요. 삶은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우리는 영광이고. 아멘. 우리 배경이 천국이요. 근데 가장 믿음의 결과는 마지막은 천국 구원이거든요. 이게 믿어야 될 이유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러분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이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 주님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바다에서 배로 가다가 항해하다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고을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죠. 성전 삼고 요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가장 멀리 계시는 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요. 내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366번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함께 하겠다. 여러 사건들 보면, 그러니까 왜 365면 오지 366이나 했더니 4년마다 윤달이 한 번씩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윤달 때도 주님께서 하루가 더 많아도 그때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하시고, 내 모든 계획 속에 함께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분을 앞세우는 자가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 무서움을 가져와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두려움은 영적 무서움을 가져온다. 그냥 육으로만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 무서움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 하면 우리가 보면 거짓말장이, 사기꾼, 형과 아비 속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장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 이런 얘기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형을 만나려고 형이 400명 군대를 거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복강 나루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형과 만났더니 형과 서로 목이 어긋맞고, 그리고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보면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그가 형을 피해서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돌아오다가 형과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는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계속 갈 때마다 주님은 야곱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땐 이스라엘. 우리가 두 양면이 있어요.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믿음의 성도같이, 믿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랬던 야곱이 이제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26,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버를 모시오려고 마차를 보냈잖아요. 그 보냈다고 해도 나가 보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야곱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 영적인 위협을 당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나가 보니까 이 마차가 그냥 마차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왕이 탈 수 있는 마차를 보낸 거예요. 요셉이 그 마차를 보자마자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요셉을 가서 보겠다. 그때 주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바라보지만 육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욥이란 사람이 구약의 의로운 사람이지요. 성경 뭐라 기록했느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했고요. 또 동방에서 중 가장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어때요? 사단이 그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죠. 오후에 좀 얘기하겠지만 공격해 오니까 재물을 잊어버리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한 때를 때려 양치는 거니까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뺏어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그 모든 걸 태워버려요. 태풍이 불어와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욥이 뭐라고 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예배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마귀를 이겨요. 믿음 있는 자가 마귀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에 가서 어때요? 병이 들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생명을 허락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마귀가 할 때 이 마귀가 이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공격당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욥기서예요. 자, 욥기서 3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내가 무서워 두려워하면 그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내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배째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온하고 안일할 텐데 오늘도 이 욥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냐? 그가 질병 때문에 죽을까 봐, 때로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더니 이게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게 반드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 그게 그대로 자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 1장 2장 읽어보면 마귀가 주님 앞에 갔다 오니 세상에 두루다니고 왔다고 하잖아요. 욥 봤냐? 주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 두른 것처럼 복을 주니까 잘 믿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려움은 주님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온 만성도들이, 그리고 질병 들으면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속부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아까 배경이 어디에? 천국이요? 아멘? 천국에 우리 배경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질병 들었다고 해서 문제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잠언 18장 14절. 잠언 18장 14절. 자, 성경 펴요. 다 여기만 몰라 보지 말고.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제가 여기다 안 넘겨뒀으니까.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마음이 강하면, 심령이 강하면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많은 봉사도 헌신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았는데 암이란 진단받았어요.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병원에 안 갔더라면 안 돌아가실 거라. 암이 걸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질병 들어서 우리가 천국 배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치료 다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우리 죽음을 이긴 게 예수님 아니셔요. 아멘? 결국은 여러분 뭐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데는 끝은 그냥 멸망이요, 죽음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이잖아요. 서양 영화와 이 한국 영화가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린 유교 사상 때문에 마지막에 빨리 죽고. 홍콩 갔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홍콩 갔더니 왜 한국 여자들은 빨리 죽냐고.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지요. 뭐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오래 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한국? 그게 왜 영화 영향. 그리고 영화 중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저 이영애 씨 나오는 영화 있죠? 무슨 영화예요, 그거? 예? 예? 아, 그거 말고 그 옛날에 영화 대장동, 대장금. 예, 그거보다 더 그 주인공이 먼저 죽고, 그보다 더 먼저는 여러분 뭐 가을 여자인가 뭐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유명됐던 그 뭐예요, 그 영화 배우. 근데 여자들이 먼저 죽는데, 근데 이게 동양적인 그 유교 사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서양 종교는 여러분요, 그 대부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막 죽을 고비 왔는데 빠져나오고 끝내는 주인공 살아. 이게 여러분요, 서양 기독교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이,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의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보면 뒤에 있는 등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로 모든 신경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면 등의 뼈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서 말초 신경까지 힘을 얻게 돼서 치료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참고적인 거고,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병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이 강건한 거. 그래서 성경은 가장 우리 많이 얘기해, 기뻐해라. 아멘. 범죄 감사해라. 그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병 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나이 많으면 자녀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이 뭔가? 열쇠가 제일 먼저 어때요? 믿음의 믿음.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믿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출혈병으로 성전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것만 사람이 인사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옷가지만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 가지고 옷을 만졌더니 하나님 그 혈증이 금방 나았지요. 주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네 옷깃을 만지나 했더니, 제자들은 뭐예요? 사람이 많은데 서로 밀치다 보면 뭐 서로 그렇지 뭐 누가 만집니까? 그때 아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인 줄 알고 그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8장 4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기게 하셔요. 아멘. 믿습시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게 해요. 그 이은 장면이 회당장 딸이 나오잖아요. 12살 된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를 잔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 누가복음 8장 5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학교 때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금남교회 나가고, 그런데 이제 자기 집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주 믿음이 좋고 부모님 믿음이 좋은 이 가정 속에서 이제 자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시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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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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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그만. 네, 시간이 없어요. 자기 제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 좋은 것보다 옛날에는 먹기 살기 힘들으니까 친구 집에 가면 잘 살으니까 이 3대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엄마가 먹을 것도 잘 차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늘 놀러 가다시피 하고 가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가면 또 어머니가 또 친구라고 아주 극진히 이렇게 해줬대요. 3대 독자인데. 근데 이 아들을 원래 호적에는 시동이라 돼 있는데 그 어머니가 회동이라 불렀고, 그래서 회동이라 했다 시동이라 했다, 그래서 호적인 게 시동이라 했다가 회동이라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는 회동이냐 시동이냐. 근데 이 어머니가 뭘 마신 갖다 주고 와가지고 바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자기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동이도 맞고 시동이도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맞아요? 또 어릴 때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3대 독자인데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옷을 입혀서 교회 예수님 강단에,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들 부르지도 않고.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 시동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아프다니까 기도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애가 컬컬 응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 아이가 회동이 됐대. 그래가지고 시동이라고 회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아이를 그 강대상에다 올려놨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죽었다면 목사님 기도 안 해줄 거 아니냐. 죽은 건 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회동이라고 했다 시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역사는 수없이 지구상 2000년 동안에 많은 역사를 가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이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믿음이 곧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력을 낳게 돼요.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이는 죽었지만 와서 밤새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마 아빠가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정말 그 얘기하고 목사님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애가 지금 아파서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또 아침에 오니까 애가 아파서 얼마나 아프면 저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니까 애가 그만 컬럭컬럭 하더니 그냥 응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동이라고 어떻게 했는데 그 해놨는데 회동이라고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동이라 했다 시동이라 했다. 3대 독자인데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겠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환경에 우겨 쌓이고 그 환경에 멈춰버리지 말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 역사하시고 장차 역사하실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하시고 믿음이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 믿읍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 받으라 예수 믿으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119 라이브를 하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면 믿음이 자꾸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은 은혜도 주고 복을 줘요. 절단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주님이 많은 걸 구해도 맡겨도 주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가 주냐? 기도요.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4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34편 4절. 없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내가 여호와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 잘 아는 여러분 그 워싱턴에 가면 그 링컨 그 박물관, 링컨의 모든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이 시편 34편 4절이 펴 있다고 해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남군은 여러분 군사도 많고 물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 여기를 이기는 게 북군을 이기는 게 아무도 아니에요. 북군은 여러분 병사도 좋고 무기도 좋고 전쟁에 거의 폐색이 짙을 때예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서 잠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북 안 보고 요 바깥에 나 부르지 말라고. 잠깐 기도한다는 사람이 들어가서 7시간을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보니까 이 북한이 얼마나 여러분요 잠깐 기도한 사람이 1분, 2분, 5분도 10분도 아니고 7시간 기도하니 바깥에서 여러분 점점 이 남군은 그냥 북군을 향해서 쫓아오고 북군은 점점 이제 폐쇄 짙어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링컨이 딱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이길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남군은 주로 백인들이 많았는데 거기 있던 흑인들이 밤에 무기를 가지고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군 북군으로. 그 바람에 북군이 점점 군인이 많아지고 물자가 많아져서 결국 그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성경책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6.25 때 자녀들을 이북에 두고 두고 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21년째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응답이 다 됐으니까 기도 안 하지. 이제 그만 좀 이렇게 좀 땅에 등등 대고 주무시라면 구하라고 했는데 맞던 실장 주님 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절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다. 그리고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자녀 이북에 두고 와서 그 자녀 때문에. 근데 두 자녀는 와서 목사가 됐고 마지막 20년 때 사할린 있잖아요. 저 러시아 가면 저는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사할린에서 이제 큰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일본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21년째 응답이 다 됐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인 그 목사님이 나올 때 이제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믿지 않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저기 붙들려 가지고 증을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급히 오는 바람에 증을 달라고 하니까 증을 주는 척 해놓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기서 누라고. 그래서 바지를 벗었더니 자기가 멀리 가라고. 그래서 그대로 도망쳐 왔대. 도망쳐 오다가 그는 여러분들이 보면요 정말 가까스로 생명 구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해도 쭉 왔는데 또 잡힌 거예요. 근데 민증을 거기다 주고 왔으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뭐 찾는 척하고 막 그랬는데 이 아마 그때는 막 그냥 폭격기가 막 이렇게 공수배구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다 엎드려라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주랑랑 쳐가지고 인삼밭에 이제 황해도 같은 데 인삼 많으니까 그 밭에가 탁 누웠대. 자기가 딱 누웠는데 이제 공습이 끝나고 나니까 초겨울인데 이 총을 가지고 막 찾는 게 2시간을 찾더라는 거예요. 2시간. 근데 심지어 자기 이를 밟고 넘어가면서도 못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2시간 만에 총을 막 발사하면서 그냥 그 사람 철수해버리고 자기는 이제 그 밭에 인삼밭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런데 뭐가 자기 살아있는 건 눈만 살아서 눈만 왔다 갔다 하지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비행기가 오더니 조명탄을 쏘는 것 같은 자기 머리에 떨어진 것 같은 어떤 환상이겠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화삭 했는데 뭐 이 몸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목회자 된 거예요. 20년 동안 주님 앞에 등 한 번 안 보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21년째는 자녀들이 다 만나게 되었고 다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자녀들 때문에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정 찾아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지 맙시다. 찾으라, 두드려 열리라. 주님은 여러분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산을 바다에 던지니 산을 무너뜨리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 산이 없어졌을까요? 바다에 던졌나요? 이 산을 넘어갔나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산은 아침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해서 옛날엔 문제가 나를 짓눌렀고 문제 때문에 두려웠는데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고, 따라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보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더 거대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됨으로 주님이 문제 해결할 걸 믿게 되고 내가 담대함이 생겨지고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기도를 깨달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차례 때 한번 얘기했지만 칼을 쓰지 않으면 무뎌져서 녹슬고 못 써요. 칼은 자꾸 쓸수록, 갈고 쓸수록 칼이 날카로워. 기도는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성도에게 유일하게 주신 무기가 기도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역사를 이뤘고 교회사 2000년소에 기도한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쓰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대는 아이의 시대니 뭐 여러분 벨력이 다 해도 세상의 두려움이 점점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지금 여러 기후변화, 세상의 난리 뭐 끊임없잖아요. 어젯밤에도 그 안내문에 보니까 이북에서 또 풍선 또 띄웠다고 우리나라에서 풍선 이렇게 같이 띄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되도록. 아멘.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6.25를 말미암아 잿더미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북이 복음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70년 동안 이 나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정책이 방법이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느 날 동독이 갑자기 무너져서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저 여러분 휴전선이 무너지고 저도 좀 기도하기를 옛날에 가장 1907년에 성령운동이 평양부터 일어났고 평양은 주일날 되면 거의 여러분 교회를 다 가서 장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주일날 안 쉬어도 평양시는 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곳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가 곧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사단을 쫓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처럼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문제가 곧 기도 제목이요. 문제가 곧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모든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 때 주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가 사랑받고
주님 사랑한 자에게 재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로 인사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로, 또 내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우리 주 앞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찬양하여라.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사랑으로 오늘도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번 3일 동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만족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약한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삶 속에 많이 민족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